그렇습니다. 이 아바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비밀을 남겨놓은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테바의 본 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예배 체제를 바꾸어 교회 안에 교회들을 지금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워십 예배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짧게는 1, 2년이고 길게는 3년 내에 무너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테바 예배를 이제 체제를 돌려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3개의 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가서 본 테바가 세워지면 우리 테바 교회 안에 적어도 20개 교회 이상이 세워져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테바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제 노아라는 이 사람 안에 그 모습 노아의 세 자녀는 노아 아내에 나타나야 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극과 속이 바뀌어지는 목축업을 이제 마지막 하게 될 건데 그때 한국교회는 한번 부흥을 할 때 하박국서 3장 2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그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수년 내에 이 소문을 듣고 놀라고 이제 주의 종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 복음을 뿌리고 그때 한번 한국교회는 천주교로 들어갈 교회들과 이제 이 복음을 알아들을 이 테바교회로 모일 사람들이 두 분류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자그만 코로나 하나가 이렇게 와도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도 교회가 나서서 코로나라는 이 자그만 이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대항할 하나의 흉년과 기근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복음은 성경책이 있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몸을 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야만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런 걸 통해서 민족의 이동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도 이동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만 머지않아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빠르게 테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테바가 지금 훈련 테바지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테바 50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 들어올 사람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펠로십 예배는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시에 본 테바 예배는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제 제사장들만 드려야 할 이 주의 책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이제 정말 노아처럼 성전을 완성할 건데 그 비밀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년 내에 부흥이 오도록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훈련입니다. 마귀는 이 복음은 성경책만 있어서 전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고전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그 손에 성경 들고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요한복음 3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29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면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안 가고는 이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음성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음성은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책은 각 나라에 다 있어도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가서 성경책 들고 음성으로 외치는 요한복음 10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을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가서 음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복음은 성경과 딱 맞아요. 글에서 나오는 음성과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율법교회는 성경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로 억지로 예수 내 대신 죽었네,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말을 억지로 짝을 맞추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염소의 세계라고 하고 양들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 그 음성으로 성경책 보고 맞네 라고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책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 가진 자가 오른손에 성경 들고 가서 그냥 그 음성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십자가 저는 예수고 십자가 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음성 들려주면 양이면 알아들어요. 이 음성을 알아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되고 그 다음 그 사람 입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책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어떻게 말씀으로 나오는지를 모르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놨고 하나는 주의 책을 통하여 참하늘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제 노아가 완성되고 엘리야가 완성되고 결국 엘리야가 완성되려고 그러면 엘리야는 그 모습이고 엘리야는 그 안에 엘리사가 진짜 엘리야예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진짜는 이 그 모습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노아도 그 모습이지만 노아의 진짜 오는 거는 새 아들이에요. 그 새 아들이 지금 노아의 안이에요. 안. 언젠가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6절을 통하여서 153마리 물고기를 갖다 놓고 이거를 목축업으로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요한을 불러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양을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었고 두 번 못 죽으면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완성을 하고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마지막 하나의 빌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이 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율법은 곧 육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율법이 곧 나의 본질성인 잿덩어리인 옛사람이었구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는 무슨 말이에요?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 가기 전 예수를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예수를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 같으니까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그냥
하나님 아들로 그냥 교리로 다 그냥 만들어놔서 예수 내 대신 믿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상징성으로 속인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성경에 오른손 들고 음성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신부가 돼야만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딱 알려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를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고, 언제부터 아들로 그를 불러라. 십자가에 가서, 예수로 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3일에 부활했을 때 그때부터 그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해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교리에 그냥 속았던 거예요.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 대신 죽음에 모두가 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5장 14절에 분명히 보니까 대신 죽음은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예수다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지 우리가 어떻게 대신 죽음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 쏟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가기 전에 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이에요. 우리는 대신 죽음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죽어야 돼요. 누구에게 함께 죽어야 돼요? 한 사람 대신의 죽음인 저 예수를 알아가지고 십자가 가서 함께 죽어야만이 돼요. 그래서 15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여기에 저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대신 죽음이 돼요. 우리는 왜 대신 죽음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대신 죽음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죽어야만이 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것은요, 이게 거짓된 성경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5장을 통하여서 14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거 효력이 있어요? 다 헛것이에요. 성경은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억지로 교리로 끼워 맞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거짓말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대통령으로 살던 10만의 교회, 100만의 교회를 했던 마태복음 7장이 우리 가운데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더러 주여주여 너희들 22절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은 결국 뭡니까요? 옛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유전자 안에 이 죄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로 속이지 못하잖아요. 씨는 다 유전자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고추씨. 고추 심으면 여러분 고추 나지 다른 건 날 수가 없어요. 그건 유전자의 정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남편의 유전자가 여러분 남편의 코가 삐뚤면 그 아들 반드시 그 코 닮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닮아요? 유전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 안에 뭐가 들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붉은 피죠. A형이라는 B형이라는 혈액형이 매겨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코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전자 안에 코 하나도 삐뚤어지면 그대로 생기는데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데 유전자 안에 죄가 있는 것이 그대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이 나오고 여기서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요 여러분 염려 근심 나오고 여기에서 거짓말 통한 그런 걸 안 전해도 이 불법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옛사람 본질성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 오고 결국 질병으로 고생하고 우환당하고 그러다 그 몸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알립니까요? 사망과 음부, 불못, 이거는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의 몸이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았 그 죄의 몸이 불못과 사망으로 가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죄에 대한 죽음. 이 죄가 뭔 줄을 몰라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 이 복음을 받고 온전하게 살다가 돌아간 군사님 한 분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임종 예배가 뭔 거를 알려줬어요. 입관 예배 때부터는 상주가 제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입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오늘 입관 예배가 드려지면 이 장사의 상주는 제라고 했어요. 내가 상주라고 했어요. 왜요? 제 아버지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하고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같기 때문에 상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상주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이분이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낳은 그 아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상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발인 예배, 남아있는 이제 하간 예배까지 상주로 가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원 받아야만이 제가 상주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분들은 미국에 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잘 모르지만 결국 그 예배를 통해 이분은 마지막 하간 예배에서 그들은 구원 다 받았어요. 예. 내가 왜 그 장례의 상주임을 알았어요. 그분들은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상주가 돼서 마지막 땅에 묻는 시간에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땅에다가 하간을 할 때는 그들도 상주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죄를 대하여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도 이 죄를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부모의 유전자가 죄인이다.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게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죄의 이름이 옛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옛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장례 예배를
드려보면서요, 저로부터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간 사람 전 처음 봤어요. 98세에 살고 돌아가셨지만, 예. 하루 전날 비가 오길래 하나님 내일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좋은 날씨 주세요. 정말 놀랍게도 비가 오는 거기에 우리가 딱 장지에 도착해서 하관을 하는데 그 자리만 태양이 그냥 딱 비춰왔어요. 다 지내고 나니까 우리 돌아올 때 또 뭐가 왔어요? 비가 갖다 쏟아 부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마감한 사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예. 그 죄에 대한 죽음. 그 권사님은 아마 90세 정도인가 그때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8년을 이 복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 예. 이 죄의 이름을 알고 죽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가 뭔 줄을 모르니까 대신 죽음에 갔다가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의 그 죽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옛사람에 대한 단번 죽음이 그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고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굽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의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고린도서 5장 16절이 이걸 알려줘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절대로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했다가 복음을 듣고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달라진 거예요. 결국 달라진 그 자리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뭘 들려줬어요? 음성으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음성의 말씀이 성경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예. 육적인 상주가 돼서 발인 예배 드릴 때는 상주였는데 내가 가서 입간 예배 드리니까 상주는 제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발인 예배는 그 사람들은 상주가 돼서 발인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관 예배에 가서 그들은 복음 받고 또 상주가 되어서 마지막 어머니를 잘 보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로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영이에요. 그러려면 17절에 반드시 누구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말은 다른 세계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 말씀 한 절 있어요, 없어요?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은 너무 많아요, 성경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이 코로나라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참 많이 가지셔야.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생로병사로 늙으면 몸이 약하면 질병도 잘 들어오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그게 생로병사예요. 지금 이 지구도 지금 나이가 이제 너무 먹었어요. 지구도 이제 생명이 다 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주의 책이 완성되면 이 복음이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3년 내로 주의 책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2024, 5년부터는 죽을 사람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테바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그 준비를 시작을 했고 그 준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달려가는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워십 예배를 통하여 다가올 테바의 본 성전을 준비해 가고 있고, 이 예배가 끝나자 이제 펠로십으로 들어가는 각 성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 테바 예배에 우리가 다 모여 제사장으로 준비해 가는 이 주일의 모든 예배 일정들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